이제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지요. 캐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 7성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 2가지 성례를 진행합니다. 세례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또 성만찬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그 2가지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차리신 밥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정말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부산에서 목회하던 그곳에서 조금 내려가면 우리 어제 황 목사님 말씀이 제3영도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얘기하셨는데 제3영도교회는 고신측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와 그리 멀지 않아서 걸어서 몇 분이면 갈 수 있었고 교단이 다르지만 늘 가깝게 지냈는데 거기서 제3영도교회까지 큰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가 조금 장사가 잘 안 되는 길입니다. 통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점포 같은 게 제대로 안 돼요. 좀 죽은 거리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뭔가 공사를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야, 여기 가게가 새로 들어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무슨 점포가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여기 분식집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 조그만 식당이 들어오는가 보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지나가니까 정말 분식집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테이블도 들여놓고 또 인테리어도 다 거의 끝났고 그리고 간판도 붙였어요. 간판. 근데 제가 그 간판을 보고 아마 참 평생 잊기 힘든 마음의 어떤 감동 같은 걸 받았습니다. 그 간판 이름이 분식집 이름이 엄마 분식이에요. 엄마 분식. 근데 여러분 곳곳에서 엄마 분식이란 이름을 많이 보셔서 평범하다. 그 이름이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본 건 그냥 엄마 분식이 아니에요. 엄마 분식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분식을 뿐이라고 썼을까? 글자가 틀렸나? 이렇게 처음엔 생각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속에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세상 떠나고 나면 제일 그리운 것 중에 하나는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죠.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식탁을 차려서 먹어라 먹어라 해도 그렇게 먹질 않고 애먹이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여주고 그렇게 먹고 커다가 언제부턴지 바깥에서 군것질하는 걸 또 좋아하게 돼요.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먹고 왔어. 뭐래. 엄마가 차려주는 식탁을 외면하고 바깥에서 먹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외식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어머니가 차려준 식탁 그거를 귀한 줄을 몰라요. 또 어머니들도 뭐 다 요새 힘들고 하니까 바깥에서 사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 어머니가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서 그래서 딱 차려주는 어머니의 식탁 그걸 받아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그나마 이제 나이 들어서 또 여자친구가 생긴 그래서 이제 장가를 든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아내가 차려주는 식탁을 몇십 년 동안 다 먹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해서 그다음부터 아내가 차려주는 식탁을 먹기 시작하면 어머니가 차려준 식탁을 먹어본 지가 도대체 언젠지
어머니는 점점 늙어가시고 이제는 거꾸로 됐죠.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하거나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있지만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사 그거를 아마 거의 먹어보질 못할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부모님께서는 경기도 광명시에 사셨어요. 그 광명시청 근처에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살고 계셨습니다. 부산에 이제 조용히 목회를 하니까 서울 올 일이 뭐 거의 잘 없죠. 일부러 오지 않으면 잘 안 오게 되고 특별한 서울에 볼 일이나 있어야 이제 한번 왔다 가는데 부산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으로 왔다가 대개 이제 볼 일이라는 게 저 시내에서 있으니까 그냥 시내 가는 것도 지하철로 서울 왔다가도 서울 구경을 못 해요. KTX 타고 오지만 KTX는 터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터널 땅 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내리면 또 지하철 타고 어딘가 갔다가 지하철 타고 서울역 와서 다시 부산 가면은 분명히 서울 갔다 오긴 했는데 서울 하늘도 못 보고 땅 속에서 놀다가 참 이렇게 허망한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저 그래서 KTX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재미난 여행은 옛날에 모든 역에 다 서는 완행열차 모든 역에 다 서잖아요. 그 서면 빨리 가지도 않아요, 그죠? 옛날 열차는 대전역 같은 데 서면 사람들이 내려서 그 플랫폼에서 막국수까지 사 먹어가면서 우동 냉면 사 먹고 그리고 다시 올라타서 가고 그러던 생각 나십니까? 플랫폼에서 식사까지 해결하던 그런 여행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창문 이렇게 들어서 올리면은 거기 아저씨 아줌마들이 삶은 계란 땅콩 이런 거 팔면 또 사가지고 열차에 앉아서 그때 열차들은 또 다 마주 보면서 앉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계란 삶은 거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쌩 가는데 좀 바깥 풍경이라도 좀 보고 싶어서 바깥에라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창문 내리자고 그래갖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착 내리니까 완전히 감옥이 다른 데가 아니 거기가 감옥이 감옥. 이렇게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바깥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KTX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울 와도 지하철로 다니고 그냥 왔다 가는 거죠. 그냥 어머니가 이제 섭섭해하는 거죠. 서울까지 왔는데 집에 안 들리냐. 그래서 어떤 때는 도저히 들릴 시간이 없을 때는 어머니가 낙심할까 봐 서울 왔다 간다는 말을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아침에 왔다 낮에 가는 거 그냥 뭐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하여튼 어머니한테 들렀다 가려고 그 광명시에도 KTX가 서니까 광명역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 들릴게요 뭐 저녁에 들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의 식탁을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그 나이 드신 분이 꼬부라지셨는데 장을 봐가지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는지 어머니 하늘나라 가신 지가 10년째가 됐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어머니가 만든 만두, 어머니가 빚은 그 만두도 생각나고 또 어머니의 그 부침개, 빈대떡, 또 어머니가 만드신 냉면, 이북분이라 이북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콩비지 뭐 이런 거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 아내는 와서 사는 지가 몇십 년 됐는데 그걸 전수를 못 받아가지고 제 아내가 만드는 만두, 제 아내가 만드는 냉면 이런 거는 영 아니에요. 영. 그래서 아예 만들지 말라 그래요. 어머니가 만드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 분식집 이름이 딱 맞는 거예요. 엄마뿐이다. 엄마뿐. 더군다나 어머니는요. 그냥 밥을 꼭꼭 눌러가지고 더 먹어, 더 먹어. 무한 리필 식당이 거기서 나온 거죠. 어머니들의 식탁은 다 무한 리필 식당이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더 먹여보려고 당신은 안 잡수시면서 당신은 굶더라도 자식을 먹이는 식탁이 어머니의 식탁이죠. 그래서 그 분식집이 엄마뿐식 야 이게 진짜 이름이 기가 막히구나. 앞으로 이 분식집을 운영하실 아주머니께서 엄마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오가는 아이들에게 거기 애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아이들에게 주겠다는 뜻이구나. 엄마뿐이죠. 엄마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떤 일간지에도 실기도 하고
이 세상에 진짜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다 이제 연세 드셔서 세상을 떠나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보니까 어머니의 식탁보다도 훨씬 값진 식탁이 예수님의 식탁이거든요. 예수님이 차리신 식탁.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죠, 성찬.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잘 못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교회가 하니까 하는 거지 깊은 감동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념 논쟁과 관련해 가지고 WCC를 비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WCC가 너무 진보적이고 과격하고, 하긴 뭐 옛날에 1960년대 WCC 그 세계 본부에서 아프리카의 게릴라들을 막 지원한 적이 있어요.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게릴라들에게 무기 사라고 막 돈을 대주고, 아니 교회가 모인 단체가 어떻게 그런 폭력적인 걸 지원할 수 있냐. 그래 비난도 많이 하고, 뭐 워낙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이 다양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WCC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 순수한 사람도 많아요. 지난 2013년인가 부산에서 WCC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그래서 그 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베를린에서 기차를 타고 쭉 그래서 유럽을 관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 사람들이 동쪽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그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북한을 거쳐서 휴전선을 통과해 갖고 부산까지 오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북한이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 그분들이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중국. 그래서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해서 서울역에서 다시 기차를 이어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멀고 먼 기차 여행이죠. 그 기차 타는 시간만 한 열흘 이상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베를린까지 일부러 가서 거기서 합류해가지고 기차를 전세를 내서 타고 오면서 기차 안에서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뭐 세미나를 열고, 그 이제 그분들이 부산역에 내렸을 때 그분들을 영접해서 뭔가 피날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개최할 교회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분들을 영접해가지고 그 마지막 행사를 했습니다. 다양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이제 거행을 했어요. 저보고는 그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 잔을 그걸 나눠주는 일을 해달라고 제가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운데 줄로 천천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냥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옷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참 제가 그때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들고 가만히 이렇게 서가지고 그분들이 그 잔을 받아가도록 하는 건데 우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걸 받으러 걸어 나오는 사람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다는 데 깜짝 놀랐어요. WCC 그러면 완전히 나이롱 신자, 무슨 뭐 이상한 과격단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그냥 이렇게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서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 같은 죄인이 그 잔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한 감격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고, 그리고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 그걸 받으면서 우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구나. 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차려진 음식은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재료를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흔히들 최후의 만찬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외에도 많은 저명한 화가들이 예수님의 그 성찬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성도님들 가정에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그걸 조형물로 만든 부조 같은 것들이 있는 집이 많죠. 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의미를 얼마나 알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왜 최후의 만찬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잡수신 식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니까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게 마지막으로 잡수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느냐, 생선을 드리니까 생선을 드시기도 했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던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153마리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들이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의 아침상을 차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하시기 전에 그 뭐라고 먼저 돼 있냐 하면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을 같이 드셨어요.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더 많이 가져다가 구워서 먹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잡수신 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인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왜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 식사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고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준비된 객실을 보여줄 거라고. 제자 둘이 가서 우리 주님 말씀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여기라고.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유월절 식사거든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가 뭔지 잘 아시죠?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던 그날 밤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맏아들이 또 짐승에 먼저 태어난 녀석까지 다 죽었죠.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이 임하고 그들이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나라가 완전히 비탄에 잠기던 그날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만에 그 땅을 떠나는 축복의 시간이 된 것이죠.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여기는 통곡을 하고 여기는 기뻐서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선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가서 보면 애굽 사람 중에 착하고 선량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 중에도.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사기꾼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놈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출애굽을 했을까요? 그들이 본래 선량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똑같이 시커먼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선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셨어요.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피를 발랐어요. 피가 발려진 집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피를 보고 뛰어넘었어요. 패스오버 해가지고,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뛰어넘는 절기다. 이렇게. 그 피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짐승이 죽고 그 대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사는 거죠. 원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그때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밥 먹자 그러면은 이 빈속을 채우기 위해서 밥과 반찬을 막 이렇게 먹지만 유월절 식사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먹는 순서가 있어요. 그 가정의 가장 어른이 쭉 이렇게 앉은 가족들을 보면서 이 식사가 무슨 뜻인지, 왜 이걸 하게 된 것인지를, 그 오래오래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 먹는데 중간중간에 시편의 찬양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무교병 떡을 먹는 순서가 있고 쓴 나물을 먹기도 하고, 이게 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식사가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 예식이고 아주 경건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유월절 식사를 정상적으로 천천히 오래 하면 3시간 정도 걸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거죠. 그렇게 긴 세월 내려왔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죠. 보통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그 이전 약 1500년 전에,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약 350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조금 어떤 다른 학자들은 1200여 년 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여튼 1000년 이상 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1000몇백 년 동안을 매년 그걸 한 거예요. 매년 대대손손 물려 내려가면서 유월절을, 그 식사를 지킨 거죠.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주 오래전에, 알 수도 없을 만큼 오래전에 우리들이 애굽에서 고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 전이 이게 가늠이 됩니까? 우리 1년 전도 잘 어떤 데 느끼지 못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 그럼 지금 우리 기준으로 1500년 전이면 지금 2000년이라고 하면은 서기 500년.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그런 때죠. 그 500년 그 무렵에 뭐 진흥왕이 살고 뭐 우리 역사에서 봤던 그게 감이 옵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그냥 옛날 그 어느 때, 진짜 세상의 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때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걸 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한다 해서 그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큰 기쁨이 되고 그게 무슨 그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지금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짓밟히고 로마 군대가 자기들 동네를 행진하면서 지나가고 유대인들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로마의 폭정 앞에 시달리고 돈을 다 수탈당하고 못 견딜 정도로 괴로운 그런 상황인데, 1500년 전에 우리 조상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해봤댔자 지금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사, 하나마나한 죽은 식사, 아무리 해봤자 너희들에게 어떤 변화도 소망도 주지 못하는 이런 식사는 오늘로 끝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유월절 식사의 종결을 선언하셨어요. 유월절 식사 오늘로 끝.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다. 그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유월절 만찬 같은 거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새로운 식사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최초의 만찬. 그게 최후의 만찬이면서 최초의 만찬인데, 그 최초의 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차리시는 성찬이죠. 유월절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죽은 모습을 남기면서 멸망에 떨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이 아주 절친 목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두 분이 굳은 약속을 했어요. 우리 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자. 한 분이 먼저 갔어요. 그 한 사람 형편이 안 돼가지고 조금 있다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배를 타고 정말 먼 거리를 가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남은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언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내가 거기 항구에 도착한, 자네가 항구에 나와서 나를 좀 만나서 안내를 해주게. 편지가 도착하니까 먼저 가 있던 분이 막 가슴이 설레서 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부둣가에 나가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니까 정말 그 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일본을 거친 그 배가 하와이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배가 들어오니까 친구가 저기 타고 있겠구나. 가슴 설레서 이제 기다리는. 승객들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다 이제 차례차례 내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뭐 전화를 걸어볼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무리 기다려도 다 내렸냐고 그랬더니 다 내렸다고. 더 내릴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승객이 다 내려서. 깊이 낙심했어요. 이 친구가 편지를 보냈지만은 형편이 또 뭐가 안 됐나 보구나. 이렇게 하고는 이제 돌아섰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또 편지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자네에게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내가 안 간 건 아니라고. 내가 그 배를 탔고 그 미국 땅에 도착했다고. 그 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그 배 안에 있는데 내리질 않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외국에 갔다 오면 비행기 그 공항에서 짐 검사도 다 하고 또 코로나 때는 거기 가서 또 우리 체온도 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아마 그게 더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오늘 우리의 공항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배에서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검사를 엄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병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신체 검사를 받다가 내리면 안 되는 병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당신은 내리면 안 된다. 그냥 여기 있다가 이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추방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분이 왜 거기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폐결핵 환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폐결핵은 너무너무 무서운 병 아닙니까? 폐결핵 환자는 입국이 안 되고 옛날에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은 폐결핵이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은 성병이었어요. 성병.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목사님이 몸에 성병의 증세가 여러 군데 나타나가지고 이미 그 병이 깊어가지고 여러 군데서 그 성병의 증세가 보인 거예요. 그것도 성병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성병. 아니,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 어떻게 성병에 걸렸나. 근데 그 목사님의 사연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만주 벌판으로 돌아다니고 험하게 살면서 못된 짓도 다 하고 안 해본 짓이 없는데 그때 그 병이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증세가 나타나는 병이 있거든요. 여러 해 동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몸 안에 그게 숨어 있다가 늦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까지 됐지만은 그게 발병해서 나타나니까 그 목사님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먼저 간 그 목사님이 누군지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되기 쉽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잠복해가지고 갉아먹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에 내려야 미국에 가는 식으로 그걸 통과해야 천국문을 넘을 텐데 그 결정적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내리는 게 죄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성도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죄를 저질렀으면 회개해서 씻어야 돼요. 그냥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세상에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건 죄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양심이 없잖아요. 국가 지도자들도 기자들 앞에 만나갖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루도 못 지나서 탄로 날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국가 지도자라고 행세하는 거 보면 참 슬프죠. 아, 양심이 정말 화인 맞았구나. 그러니까 뭐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고 그냥 막 세상이 온통. 저는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죄를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겨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이제 해결이 되고 나니까 죄가 가져온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건데, 이제 죄가 없어지게 되면은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기는 것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으로 나가는 것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또 사탄에게서 구원받습니다. 사탄이 그 죄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놀았어요. 너 나쁜 놈이다, 너 죄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겠니,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목줄을 조여오는 거죠. 너 죽을 줄 알아, 넌 죽는 거야.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이제는 죄도 끝났고 사망도 끝났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도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영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영권은 어디서 오는가?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수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권리,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인 것이. 여러분,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나같이 못난 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존귀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자는 말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면서 성만찬 속에 담겨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 성도님들이 100% 맛보고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6월절 식사를 끝내고 새로 시작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래서 우리는 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게 뭐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거죠.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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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감사.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주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감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좀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23절에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요 감사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세요? 베드로인가요? 야고보인가요? 아닙니다. 감사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면 아이고 늙고 병든 연약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밥상을 차리셨구나. 어머니 고마워요. 먹는 사람이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아니야, 내 새끼 와서 이렇게 늙은 어미가 차린 밥상에 앉아서 먹어주니 고맙구나. 저희 어머니가 자주 그러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장을 받아가 상을 차리고는 네가 와서 먹어주니까 고맙다고.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와서 먹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네가 와서 먹어줘서 고맙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감사 기도를 예수님이 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감사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감사 기도하다. 이게 헬라어 단어로 한 단어인데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하다. 그래서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 성찬식에 흐르고 있는 게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그게 성만찬이죠. 근데 그 감사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잡수시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뭘 먹을 땐 다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 기도를 하는 거지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귀절이 참 이상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아니 감사를 하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감사를 하셨나? 예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될 뿐이죠. 이제 예수님은 요 식사가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거고 거기서 잡히셔서 끌려가셔서 재판 받으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내일 아침 오전 9시만 되면 십자가에 매달려 그 찢기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오후 3시까지 그렇게 계시다가 죽으실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끔찍한 고통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어요. 그게 뭐 몇십 년 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밤이 가기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붙들려서 침뱉음 당하고 그게 요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의 배신이라는 견디기 힘든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뭘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되고 절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7마디 십자가상의 말씀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닌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진실한 정말 인간 예수님으로서 사람 몸을 입으신 예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그거죠.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끔찍한 일을 앞에다 두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뭐라고 감사 기도를 했을까? 감사 기도의 내용이 뭘까? 그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정말 진실하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충성되게 했는데 성도들이 뭘 오해를 해가지고 막 목사님을 비난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개척교회에서 막 급속하게 부흥하니까 교회를 짓고 얼마 안 돼서 또 짓고
건축원금을 성도들이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너무나 성도가 늘어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고 너무 비좁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초기에는 교회가 잘 조직되지 않았고 뭐 이렇게 그냥 막 모여든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약간 엉성한 구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헌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해서, 그것도 뭐 벌써 그게 오래전 일인데 6천만 원을 목사님이 빼돌려 가지고 자기가 가져갔다.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냐. 그래가지고는 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모욕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되니까 그렇게 모여들었던 성도들이 그냥 불과 한 서너 주일 만에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운데 누가 있겠어요? 목사가 돈을 떼먹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 교회 오겠어요? 사실 진위도 알아보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냥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확 다 빠져나가고 이 목사님 죽게 됐어요. 근데 저랑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견디느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교인들이 밉지 않냐고. 그 교인들이 목사님을 세상 법정에다 또 고발해서 돈 해먹었다고. 선량한 목사님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법원에 불려다니고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완전한 오해였지. 목사님은 자기 가진 걸 탈탈 털어서 교회에다 바쳤지 이론 한 푼 그게 된 게 없다는 게 다 밝혀졌어요. 나중에 엉뚱한 오해에서 시작된 그런 무서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밝혀지기 전에 한창 어려울 때 목사님을 만났어요. 심정이 어떠냐고. 그냥 여기 접고 떠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대요. 근데 여길 접고 떠나면 돈 떼먹은 목사로 평생을 따라다닐 거 아니겠어요? 돈 떼먹은 목사다. 근데 목사님은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성도들이 밉지 않냐고. 아휴. 그때 마지막 위로는 예수님이시더래요. 예수님.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사모님도 위로가 안 되고. 사모님 앞에 얘기를 해보긴 하지만 사모님이 뭐 위로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저 힘내라고 해주는 말 외에는 없고. 누굴 붙들고 말을 해야 될지, 어느 장로님한테 하소연할까, 어느 집사님한테 이 답답한 내 마음을 토로할까.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엎드려 있으면 힘내라. 나도 그랬어. 나는 죽기까지 했다 너를 위해서. 감히 내 앞에서 무슨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뎠대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대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뭐 감사할 게 있을까요? 그래도 그 목사님 감사했대요.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없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설교할 강단이 있고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가 많이 생각났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는 금방 치료가 되었고 그 목사님의 무고함이 다 드러나서 지금은 수천 명 출석하는 교회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감사는 뭘까? 뭘 감사한다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드린 감사가 뭔지 아느냐? 바로 그거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 몸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피를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나의 감사다.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자식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누가 우리한테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우린 다 받아야 감사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감사는 방향이 180도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유카리스테오, 이 감사 기도는 세상에서 최고의 감사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최고의 감사 기도.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럼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아서 추수감사 주일도 돌아오는데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될까요? 추수감사 주일 다가올 때마다 부산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예쁜 종이들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 주일 헌금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감사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편지를 다 써가지고 오시게 했어요. 애들도 쓰고 어른도 쓰고.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제 책상에 갖다 놓으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꼬마가 감사한 거, 어떤 할머니가 감사 기도를 드린 거, 참 성도들의 다양한 감사, 정말 그거 읽는 게 행복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감사하는 얘기만 들어있으니까, 원망하거나 그런 얘기는 다 뺐으니까 참 그 읽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감사를 하신 거라면 이제 나도 뭐 주머니에 생겼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같은 감사를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보광중앙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든 섬김이지만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리면서 제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내 되시는 분들도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릴 때 저 영감택이 왼수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목사님, 우리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암으로 쓰러져 있으니까 저 영감이 맨날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병원에 요양원에 수시로 들락거리고 저 영감은 혼자서 찬밥떡이나 먹고 있는 건지. 마지막 소원이 두 가지. 하나는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 그리고 하나는 그렇게 싸움도 많이 싸우고 미워하기도 했는데 저 영감을 위해서 내가 밥 한 그릇 차려주는 거. 찌개 하나 끓여서 밥상 한번 차려주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때서야 베푸는 사랑의 감사를 그분이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베풀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정에 돌아가시면 거실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새벽부터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수고하고, 나만 죽도록 고생하고 너희는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서로 원망하면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되지만 서로 베풀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 못 안 알아준다고, 내가 죽도록 해도 알아주는 사람, 칭찬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교회는 거룩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게 지옥이죠. 그렇지만은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니, 나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우리의 감사를 승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유, 황 목사님 맨날 새벽에 나오라고 그런다. 새벽에 나오라고 들들 볶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올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이 된다고 해보세요.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주저앉는다.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픈 거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뜨니 맑은 정신이, 그리고 내 눈을 뜨니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또 차려입고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와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세상 끝날, 우리가 이 땅에 숨쉬는 마지막 날까지 감사의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막 차고도 넘친 것이 사자굴에 들어갈 무서운 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다니엘은 그 위층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도 사자의 밥이 될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감사했다. 여러분, 저는 보광중앙교회 안에 이런 감사가 있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합시다. 주님이 이렇게 감사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감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하면서 세상 뉴스 보고 걱정거리 따지면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냥 골치 아프고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살아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짧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모일 텐데 또 저녁에도 열심히들 오시고 오시지 못한 분들도 연락하셔서 다 같이 오셔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차려주시면서 감사할 이유가 없으신 주께서 직접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저희야말로 진정한 감사를 주께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얻었기에 감사하거나 얻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수준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우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모든 순간에 기쁨을 얻는 우리 보강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